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그 언약을 새 언약을 발견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밝혀내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밝혀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유월절 얘기가 마침 오늘 저녁 설교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한번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유월절이 가까워 왔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할고 연구를 했다고요? 죽일고. 유월절은 양이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한 이야기를 한 날인데 그때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양 대신에 예수를 죽이려고 딱 유월절에 맞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겠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정하신 거였거든요. 이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하는데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은 30냥이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없을 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많은 데서 체포를 가면 난리가 날까 싶어서, 네, 그래서 몰래 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네, 죽이려고 해서 몰래 지금, 네, 그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요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랐을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이 언제요? 달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달의 시작이라는 건 1일입니다. 해 첫 달은요? 1월부터.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1월 1일을 새로 시작하자, 특별한 일이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1월 1일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왜 만드냐면 그달 열흘에, 이달 특별히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취했을 때 그 어린 양이 가족대로 취하니까 가족이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린 양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가 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6월절이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한 마리 가지면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대요. 어린 양 하나. 한 가족이 10명이었으면 한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5명이면 옆집에 5명인 집하고 함께해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왜냐하면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어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많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흠 없고 점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이건 사람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양한테 쓰이는 용어였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왜냐하면 누구의 점과 흠을 가져간다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점과 흠이 예수님한테 가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이 1월 14일이죠. 이 달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1월 14일이 뭐 하는 날이냐? 이 양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렸을 것 같아요? 1월 며칠 날?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린 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거예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이 두 저녁 사이인데
베네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네레브라는 뜻인데 이게 두 저녁 사이예요. 여기가 밤 12시, 여기가 낮 12시. 여기 아침 6시, 저녁 6시면 아침 6시 해가 떠서 평균적으로 저녁 6시 해가 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 질 때 첫 저녁이 뭐냐면 12시에서 해가 탁 1초가 꺾이는 시간을 첫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저녁이 저녁 6시에 해가 서산으로 딱 지면 두 번째 저녁. 여기서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은 두 저녁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딱 두 저녁 사이면 어디예요? 요 오후 3시.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신 시간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 피로 양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문 임방이에요.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양은 어디서 잡냐면 여기 뜰방에서 양을 잡았어요. 여기다 양을 놓고 여기 양을 잡았다면 문 임방은 여기서 피를 이렇게 흘려 떨어지겠죠. 여기다 피를 발랐어요. 이렇게. 여기다 피를 발랐어요. 피가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 그러니까 양의 피를 여기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요것을 모든 집이 다 하라고요.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짚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월 14일 날 그렇게 하고 1월 15일 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15일 날 그 홍해를 가가지고 1월 15일 날 홍해 앞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물러가게 하셔요. 1월 16일 날 홍해를 건넙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 처음 난 것을 다 치는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한다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고요. 요렇게 집에 문에 피를 바른 집과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여기 집을 하나님께서 이건 건너뛰면서 요 집은 구원해 준다고요. 피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피가 없으면 이 집에 들어가서 여기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아니고 그때는 장자만 죽였는데 세상 끝날 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나왔을 때 이 집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도록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 표적이 됐다고요.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건너뛰겠다. 이것이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유월 한다는 말로 그걸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6월절을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 뭐가 표적이 된다고요? 피가. 요 표적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가면 인이라고 하는 말로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말일 때 이 표적이 계시록에 쓰이는 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인 맞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른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바른다고요? 사람들이 인을 찾고 엉뚱한 것에다 증명해내려고 막 성경지를 찾는데 제가 성경을 앞뒤로 좌우로 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피가 표적이 된다고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도 않고 피를 보고 재앙을 넘기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피 안 바른 집 아들이 더 착할 수 있잖아요. 가끔 제가 이 예화를 쓰는데 그 집 아들이 더 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피 바른 집 아들만 구해주냐고요. 믿기 때문에. 네, 그래요. 믿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희생이 더 큰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은 구해주고 피 안 발랐으면 네 죄가대로 심판받아라 그거거든요. 그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떠한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당신들 교회에서 뭐 지키냐? 6월절 지키느냐? 무슨 규례인데? 영원한 규례인데 사람들이 6월절 지키냐 그러면 6월절 지킨다고 그러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상홍 선생님께서 이걸 회복하려고 엘리야의
그걸로 왔다.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 그러더니 엘리야로 왔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재림 주로 왔다. 예수님이 돼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요 말씀은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 말씀은 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게 6월절 지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경으로 찾으라 그러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말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하나님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렇게 이제 작전이 그거예요. 허를 찌르는 거예요. 6월절 지금까지 지킵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6월절 영영이 지키라고 해. 이걸 성경절 몰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전공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거든요. 자,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러니까 우슬초가 볼품 없잖아요. 우슬초 알죠? 예, 우슬초 많잖아요. 마당에도 하나 놨던데. 우슬초 묶음을 해가지고 그 볼품 없는 것을 묶어서 그 볼품 없는 것으로 피를 발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볼품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쇠물파기 우슬 알려? 맞아요. 쇠물파기 우슬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슬, 상출 다 약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문 밖에는 뭐가 있냐면 재앙이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법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법 안에 태어났다가 예수님 안에 태어났으면 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법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평상시 법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근데 법을 지키고 살아요. 법이 언제 필요하죠? 큰일 있을 때. 큰일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그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죄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진 존재가 누구예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 죄 짓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잡는 존재가 뭐냐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이게 법이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를 심판해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면 안 돼요. 6월절은 지금 법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디 안에 숨어 있냐면 예수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핍박했던 사단의 마귀의 상징으로 했던 애굽 사람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로 왕에서부터 하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장자가 죽임으로써 그 법의 심판대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법이 마귀를 결국은 심판하고 그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밖으로 한 사람도 나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를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자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지키라고. 영원히. 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고. 예식을 지키는 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평생 하라고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성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서 앉았는지 제가 알기로 150만 명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안상홍을 예수님인 줄 알고 안상홍을 성령님인 줄 알고 안상홍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장기일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 아니죠. 사실 잘 들어보면 교회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가서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줄 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잘 다니던 교회 잘 다니던 그들이 다 빠져나갔다고요. 150만 명이.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요 말씀 때문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준비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조금 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월절에 팔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계에 가담한 얘기라면, 여기 지금 유월절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자 만나가지고 가서 우리 선생님 먹을 유월절 어디서 보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냐면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자, 지금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죠.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는다고.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시 안 먹다고. 또 떡을 가져서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뭐가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실 그 몸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만찬으로.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게 바뀌었냐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계속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양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꾼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포도즙을 주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성만찬이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 근거를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전할 것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모세하고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계시도 받고 여러 가지 이상도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딱 전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시 이상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기는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 가지고 축사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몸을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제까지는 뭐가 언약이었어요? 양을 잡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른 것이 언약이었다면, 진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할 때마다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게 매번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십자가잖아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내 영원한 성만찬,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될 성만찬이고, 이게 뭐였어요? 유월절이에요. 우리 오늘날 유월절 지킵니까? 네, 유월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요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만찬.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다 답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오늘 유월절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통,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흘리신 피하고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면서 매생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슬초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불러주셔서 주의 피 적셔서 세상에 알리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기리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